교수님을 초대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은 학교 다닐 때 제가 함께했던 대학생 선교회라는 CCC에서 선배님이셨습니다. 우리 홍 교수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대학교의 화학부 교수로 계시고요. 또 기독교수협회의 회장님도 역임하셨고, 또 서울대학교 안에 대학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또 처음 시작하셨고 지금도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학원 또 예배도 또 사역하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과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수님,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신 이철규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와 연락하면서 청년부 여러 사정을 알려주신 정구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듣기로 여러분 중에는 학부생도 있고 또 대학원생도 소수의 대학원생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직장인들도 다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 우리 안에 계속 그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 참석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제자의 삶입니다. 좀 부담스러운 주제이지만은 제가 아까 보니까 교회 안에 양육자 반, 동반자 이렇게 해서 저에게 굉장히 익숙한, 제가 온누리교회를 섬길 때 했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부담스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정말 청년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여름 수련회 첫째 날 저녁에 김중원 목사님이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걸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10,000명의 학생들이 오른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마음에서 깊은 마음속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했습니다. 이 민족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했죠.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자는, 우리들의 창조자는 누구십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그렇게 부르실 때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칠 때 마음 안에 정말 감격이 솟아오르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차올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대학원 예배에서 서울대학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백문일답을 제가 가끔씩 하는데 할 때마다 제 안에 감격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 안에 참 소망이 있고 우리 안에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너무나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 뽕나무 밭이 변해서 푸른 바다가 되었다는 그런 것을 무색하게 할 지경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세계 변방에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세계 어떤 나라와도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뿐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온 세계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우리 민족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곳곳에 분열과 아픔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잃고 있고,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들보다 잘 살 수 없을 거야, 이런 비관적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백문일답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에 대한 말씀을 주실, 메시지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10%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3.5%라고 합니다. 3.5%만 되어도 바다의 생물들이 살아나고 결코 썩지 않고 바다는 정말 생물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백문일답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신학자 윌라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제자라고 하면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그런 분들이나 그러고 우리는 그냥 적당히 살아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뱀파이어라고 하는 것은 흡혈귀, 피를 빨아먹는 존재이죠. 그래서 그 윌라더가 책에서 이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게 토즈라는 목사님의 말을 아마 인용했던 것 같은데요. 주님, 부디 당신의 피가 조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제자가 되거나 당신의 성품을 닮을 마음은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인생을 즐기는 동안 좀 못 본 척 해주지 않으시렵니까?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주님 저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님 뜻대로 살면은 제 인생이 너무 재미없어지고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삶을 좀 더 산 다음에 좀 더 잘 믿어볼 테니까 지금은 좀 놔두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었던 우리 대학원생 중에 한 명이 모태신앙인데 이 학생이 꼭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학생이 자기는 교회를 꼬박꼬박 다니는 것까지는 교수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실험실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지만 교회 꼬박꼬박 다닐 수는 없다고. 인생의 바깥에서 하고 싶고 재미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교회를 꼬박꼬박 다니고 그러면은 너무 재미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순종 없는 구원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순종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너희가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고 자녀의 귀신을 쫓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고 그리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제자의 삶을 요구하셨을 때 대다수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날도 많이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사람은 많지만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사람의 발에 밟힌다고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풍성한 삶,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맺는 삶, 그런 삶이 우리 안에 가능할까요? 정말 우리가 이곳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물론 완벽한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은 성장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생의 축복이 우리의 친구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최상의 삶이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따를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요약하자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겠죠. 우리의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예수님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그것을 배우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이 제자의 삶의 첫 번째 영역인 영적 성숙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부모에게 얼마나 큰 근심거리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를 하셨죠. 어떤 사람이 그 밭에다가 아주 작은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를 하나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란 후에 보니까 풀보다 더 커서 나무처럼 이렇게 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에 공중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의 씨앗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삶의 축복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유 가운데, 천국에 대한 비유 가운데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을 넣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부풀게 되어서 맛있는 빵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청년 시절에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닮아가고 변화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음에 갖고 계셨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주님을 닮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큐티를 하면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에 대해서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한센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센병은 그 당시에 타인도 마찬가지고 자기도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마 그 한센병 환자는 내가 정말 이 몹쓸병을 지을 만큼 모쏠병을 가질 만큼 큰 죄를 지었나 이런 의문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떨어져야 됐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에게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이 능력이 많으니까 저를 당신이 원하시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말이 아니고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저를 버리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당신은
제가 낫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에게서조차 버림받은 인생인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그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나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의 한센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와 좌절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모든 병을 고치실 때 모든 사람들 긍휼의 마음으로 단순히 능력만이 아니라 긍휼로 그들을 안으시고 고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만나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심한 우울증으로 마음은 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학기가 시작되면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잠수를 타버리고 수강 취소를 하든지 수강 취소할 힘도 없어서 그냥 지나다 보면 F가 줄줄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참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아니면은 졸업도 모든 것이 무산되고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할 그 해가 되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의사 선생님에게 소개해서 약도 좀 타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애를 썼지만은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도 했지만 얘가 정말 졸업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난 학기부터 이 학생을 한 주에 한 번씩 계속 만나면서 시편 말씀으로 격려하고 또 밥도 먹고 또 얘기를 들어주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과정들 가운데 고전에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약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공부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고 그래서 참 지난 학기에 놀랍게 하나님이 조금씩 회복시키셔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그 남은 2과목을 잘 통과해서 무사히 졸업을 그저께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번 학기부터 이번 방학에 이제 인턴 연구원으로 이 학생이 일하면서 다른 학생들과도 같이 지내는 것을 배우고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생일날에 이 친구가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는데 정말 자기에게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삶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씩 회복하게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일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조금씩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진짜 이렇게 이 학생이 변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었지만 계속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와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조금씩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자의 삶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제자 삼는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죠. 주님은 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면 뭐라고 주님이 대답하실까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원했단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목표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며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사람을 일으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늘 마음을 졸이며
편안히 쉬지 못하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 아들은 함께 기뻐하며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동생이 미웠습니다. 아버지에게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봉사를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들이 아직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모태신앙이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대학에 들어오는 신입생을 보면은 모태신앙이었지만 고등학교 때 교회 별로 다니지 못하고 겨우 남아있는 신앙의 불꽃이 거의 사그라들어서 대학에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엄습하는 다른 어떤 세계관에 완전히 휘말려 가지고 믿음의 불꽃이 거의 사그라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나 참 악한 자들이, 악한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에 좌절과 어둠의 씨앗을 뿌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그들은 고통 가운데 죽게 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친구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고 얘기를 들어주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과다 같은 말씀을 주셨죠. 우리는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죠. 여기에 보시면 단순히 전도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전도하는 것 이상입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던 것처럼 또 그들이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것처럼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과 한 알 안에 있는 씨앗의 수는 여러분 헤아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씨 안에 있는 씨앗의 수는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오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결신자를 만들라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을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전략적으로 적은 사람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간적으로 유대라는 좁은 지역에 사셨지만 온 세계,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세계를, 모든 사람을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그림을 보셨기 때문에 소수의 제자를 훈련시키는데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안심하시고 12 제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기숙사에 들어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선배가 제가 그 전에 안 적이 없죠.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저를 CCC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었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 형이 그때는 의예과 2년을 마치고 본과에 올라가야 되는데 F가 전공 필수 F가 몇 개 돼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유급하는 중이었어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전도에 너무 열심히여서 공부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유급받을 정도로 그렇게 했던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을 저에게 집중적으로 저희를 만나고 그의 모든 시간을 저희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를 깨워서
저희가 아침 식사 바깥에 잔디밭에 가서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아침 식사하고 저녁에도 심심하면 불러서 같이 놀러도 다니고 성경 공부했던 기억은 별로 없는데 늘 같이 함께 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학년 기간 동안에 저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2학년 때부터 저도 기숙사에서 다른 사람 전도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어디서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알게 되었고 내가 열정을 바쳐서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변 사람들 보니까 정말 주님 없이 아무 목적 없이 방황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시 교수로 혹시 돌아올 수 있다면 제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 마치고 박사후 연구원을 하는 중에 서울대 교수 공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원래 제가 서울대 교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선배 교수님들은 다 뭐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이런 분들이라서 저는 뭐 이제 중상 정도는 되었지만 제일 꼭대기에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하고 서울대 교수 되는 건 전혀 상관이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있었는데 국제 전화로 석사 때 지도 교수님이 전화해서 홍 박사 왜 지원 안 하냐? 밑져봐야 본전인데 왜 지원 안 하냐고. 그래서 지도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거부할 길이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틀 만에 써가지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 안에 정말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 저녁에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 식사하고 교회 지하실에 내려가서 2달 동안 하나님 앞에 2시간씩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는 그 선배 교수님들보다 여러모로 많이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님 저는 제가 대학 1학년 겨울방학 원단금식 기도회에서 주님이 저를 대학에 다시 보내주시면은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기억나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저를 불러주시면 제자 삼는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지만 제가 서울대 교수가 되게 해주시면은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니까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가르치고 연구하는데 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93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교로 오게 되었고 그때 비슷한 시기에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왔던 몇몇 교수님들과 94년부터 매일 금요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서울대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회복과 통일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28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보여주시고 캠퍼스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계속 도전해 주시고 그것뿐이 아니고 캠퍼스 안에 많은 단체들을 연합해서 그들의 힘을 얻고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수들의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래서 참 지난 28년을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학교 안에 예배를 시작하게 되고 또 주일 예배도 시작하게 되고 국제 예배도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캠퍼스 안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참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문이 닫혀 있다고 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도 생각할 때 제자들처럼 넉 달이 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때가 이르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십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말씀을 나눌 수만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낫을 드시고 추수를 하실 것입니다. 저는 매학기 수업 시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이 있는가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몇 학생들 연결되면은 그 학생들 처음부터 복음 전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이런저런 진로에 대한 공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밥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좀 자연스러워지면은 사역일을 전하기도 하고 전도를 위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교수가 하자고 하니까 거절을 못해서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런 경우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학생들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떠나가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그중에 또 몇몇 학생들은 정말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 교회로 연결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저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도전하신다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삶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없이 어쩌면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날 허탕을 치고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아침에 오늘은 그냥 허탕이었네 하면서 그물을 이렇게 손질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아마 그 전에 몇 번 예수님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날이 결정적인 날이었습니다. 오른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왠지 그 주님의 말씀에 끌려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 만선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기뻤던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전에는 선생 정도를 알았는데 이제는 주님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했습니다.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아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씨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 정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갔던 그 베드로에게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그에게 그를 다시 오게 하시고 다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며 만선의 축복을 주시며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보여주시며 숯불에 고기도 구워주시고 떡도 먹게 하시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3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내가 비록 약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다시 돌아서고 그렇게 반복하기도 하지만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와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의 눈과 저의 눈이 어떻게 그렇게 쫙 다 이렇게 저에게 빨려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모두는 약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너무 분명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단지 베드로에게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중보하고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고 그 형제와 씨름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구걸했습니다. 아무 희망 없이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주의 긍휼의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주변의 친구들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정말 베드로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러나 여호와의 영으로는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다 약합니다. 우리는 다 허우적거릴 때가 많고 내가 어떻게 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한 사람의 양육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가 아니고 주님으로서, 주님 자신으로 인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육신적 필요를 너무나 잘 알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근원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백문일답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필요가 아니라 그 영혼의 깊은 필요까지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의 친구들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아닐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주님을 닮게 하십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젖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렇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에서 추구하는 영적 성숙, 전도, 제자 삼는 삶, 이것들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비와 어미의 마음으로 돌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분야에서 공부하고 또 일하느라 우리는 모두 정말 다른 데 신경 쓸 여유 없이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직업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무직을 하든 무슨 직업을 하든 각자 자기 일을 사랑하고 그곳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처럼 사람을 취하는 삶,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이는 삶, 이것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자신의 100%를 주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십니다. 나의 사랑을 받고 나를 사랑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프로포즈 앞에 정말 사랑의 순종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순종과 헌신을 말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때 심은 대로 하나님이 물론 거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또 채워주시는 그런 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서울대 올 때 약간 좀 위축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배 교수님들은 너무 뛰어난 분들이어서 저는 그만큼 탁월하지 못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 저는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지혜도 부족하고
그분들만큼 그렇게 잘할 자신도 사실은 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내온 28년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님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참된 헌신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나를 100%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사랑의 응답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제자 삼는 삶으로의 헌신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을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평생 제자로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합니다. 교회가 많이 어려운 때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서울대 몇 년 전에 전도 퇴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복음은 항상 극심한 반대에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제자로 살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살고 내 이웃이 살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삶으로 전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일터에서 겸손하게 일하고 학교에서 주변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런 삶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삶과 말씀이 함께 가지 않으면 영향력이 없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배우든지 아까 보니까 동반자 양육자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배우든지 다른 사람에게 제자 삼는 삶을 가르치든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영적으로 어려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배우십시오. 잘 준비된 분들이 이 교회에 많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섬기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까 나와 있는 1대1로 양육班에 들어가서 배우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아직까지 내적인 힘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내가 먼저 당연히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 되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에 와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흩어져 있지만은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에 또 서로 격려하고 함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가지셨던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는 멈춰서 있을 수가 없죠. 자전거는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제자의 삶을 배우고 제자를 세우는 제자의 삶은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있을까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배우고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세워지고 들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을 여러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꿈이 없이 살아갑니다. 삶의 의미와
참 목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이미 만나셨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고 세상에 보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이웃과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다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주변에 영적 기갈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주님의 이 오병이어가 되어서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이 작은 것을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 내 한 사람도 어린아이 하나도 허기를 겨우 채울 만큼의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주님 손에 들어질 때 우리가 주님 손에 들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게 할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디모데를 세우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운 것처럼 그런 비전이 여러분 각자에게 또 이 교회 청년부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주님의 꿈을 가지고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사명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